제가 요즘 한 번씩 집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호남 지역의 집회에 갔더니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은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지만은 정말 우리가 좀 알아줘야 하는 것은 한 교회 한 30년을 심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평균 이렇게 이제 옮기시는 게 5년에서 한 7년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건강이 안 좋으면 있고 싶어도 못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본인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막 이렇게 너무 환경적으로 그러면 또 있기가 힘들고, 또 설사 자기가 건강하고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도 교인이 싫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한 사람도 올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더더욱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덧붙여야 합니다. 한 교회 10년을 심우하는 목사님은 선배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20년 심우를 하면은 부모같이 섬겨야 합니다. 30년 이상 지나면 조상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상님 왔습니다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만은 참 거창한 그런 소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하고 집회 중에 점심 식사가 마치고 난 뒤에 사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그 비결이 있어서 한 교회 이사하지 않고 그래 30여 년을 지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주위에 30년 이상 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 보고 이런 거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물었더니 거의 똑같은 말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소리 말고 그 매일 듣는 소리인데 뭐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서 진짜 한마디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걸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한 가지 깨달은 걸 굳이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자세로 목회했습니다. 근데 이 섬기는 자세도 돈 보고 섬긴다 그러면요, 본인만 아는 줄 알지만은 교인이 다 압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거면 좋아하고 돈 안 주면 싫어한다. 이 다 알거든요. 여러분 식당 주인이 돈 보고 하는지 정말 손님을 위해서 하는지 다 눈에 들어오거든요. 돈 보고 섬기는 거나 마지못해 억지로 섬기거나 아니면은 얼굴 내기 위해서 자기 위신이나 명예 내기 위해서 섬기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진짜 우리가 섬겨 나갈 때 예수님 마음으로 꾸준히 섬기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위 분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섬김이 실력보다 중요하고 경력보다 중요하다는 걸 옛날에 성경 보면서 조금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인물 중에 우리 목회자들이나 수도원이나 영성에 관계된 것을 궁금하게 여기는 분들이 필독스같이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내용이 아주 간단명료하지만은 정말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번 이제 2월 달 한 달 동안 사순절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꼭 한 번씩 읽어볼 만하도록 추천하는 영적 서적이라고 하면은 이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지었는 하나님 임재 연습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는 일단 얄팍합니다. 그래서 명자른 사람 보다가 죽을 확률도 없고 또 내용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좋은 책을 써서 거의 수도원 수사분들이나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필독서같이 읽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600년대에 프랑스 사람입니다. 역사에 보면은 30년 장미 전쟁이라고 나오는데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정상인 같이 이렇게 활동하기는 좀 불편한 분이셨는데 한번 겨울이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창문 너머에 나무를 보니까 앙상한 가지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 가지 나무도 이렇게 추운데 뼈다구밖에 없고 저렇게 앙상하게 있으니까 힘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무슨 마음이 드느냐, 그래도 몇 개월이 지내가지고 봄이 오면은 저 앙상하고 죽어있는 것 같은 나무 가지에 움이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무성해질 게 아닌가. 그러면은 저 나무는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처근한 마음, 안 됐다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 나무가 봄이 되면 틀림없이 생기가 돋는 것이 있을 텐데 하고 어떤 마음이 탁 들었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이 뭐냐, 저 나무가 저렇게 앙상하지만은 봄이 되고 또 때가 되면은 꽃이 피는 걸 보게 되고 또 내가 같이 지내게 되면은 저것이 무성하게 된다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집 그런 마당에 저 나무가 심겨져 가지고 봄이 되면은 무성하게 자랄 걸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마음이 이렇게 오는 순간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그 집에서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체험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밝은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자꾸 자기에게 임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분이 뭐를 이제 찾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꼭 40일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철야기도 해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한겨울에 앙상하게 말라 빠졌는 나무 한 그루를 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은 이 임재의 순간에 어떤 연유, 어떤 동기로 내 마음을 이끌어 갔을 때 이런 현상이 올까?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 체험의 그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는 한 번씩 신방을 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면 어떤 아이는 저를 보고 질색을 합니다. 뭐 이런 물건이 자기를 안나. 그래가지고 막 울지요. 그런데 유아교육을 전공한 저희 집사람이 안으면은 10명 중에 9명은 다 웃습니다. 처음 보는데 발악을 안 해요. 저 보면은 막 어떤 아이는 막 고개를 저으면서 막 오줌까지 싸가면서 싫어하는데, 근데 왜 이럴까? 물론이지 그 뒤에는 제가 신방 가기 전에 이 집에 아이가 있으면은 그 아이에게 영적인 좋은 분위기가 가도록 하는데, 기도를 해도 가보면은 아이가 심하게 우는 경우는 이 아이에게 그 집에 내려오는 악한 세력의 기운이 임한 아이는 영적인 타치가 탁 되는 순간에 굉장히 기절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평소에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이런 집의 자녀들은 설교하고 예배 시간에 오면 그렇게 편안하고 잠도 잘 잡니다. 근데 평소에 그렇지 않던 아이가 교회 오면 아예 교회 들어오는 자체부터 기절하고 발악을 합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고 막 울어버리죠.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이제 로렌스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뭐냐면은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내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좀 섬겨야겠다 그러면서 갔습니다. 갔지만은 학벌도 별로 없고 경력도 없고 부모에게 물려받았는 것도 없습니다. 몸도 건강하거나 정상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맡겼던 일은 뭐냐? 장부 정리하는 소사일을 한 겁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그 수도원에 원장님도 계시고 신부님, 수녀님 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예수님 모습같이 천사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 이 로렌스 형제입니다. 로렌스는 신부님도 아니에요. 수녀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장부 정리를 하는 그 로렌스 얼굴을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지경일지라도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근데 이 로렌스 형제의 얼굴을 보면은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천사의 얼굴을 닮은 겁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 얼굴이 지금 어떤지 한번 이래 보십시오. 왜 안 보십니까? 그 놀라운 것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소사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저렇게 평화롭고 빛이 나고 좋을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주방에 가서 일을 하는데, 주방에 가서 일을 해도 가장 평화롭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주방에 가서 일하기 전에는 그 설거지하는 거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하고 이런 거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이고, 점심 먹고 돌아서면 저녁이고, 저녁 먹고 자고 나면 아침 걱정이고,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 걱정이고. 이 설교는 제가 한 10번 할 수 있습니다. 저녁 먹고 자고 나면 아침 걱정. 이게 가정 이런 말이죠. 해도 끝이 없는데 표가 안 납니다. 네, 표가 안 납니다. 저도 한번 집사람 없을 때 보니까 주부섭짐도 생기고, 그 표가 납니까? 안 나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뭐 막 그릇을 씻고도 기분 나쁘고 막 서로 박치기 해가지고 다 깨버리고 막 이렇게 은연중 해버리는데, 그 주방이 로렌스 형제가 일하고 나서부터는 형통한 일이 생기고 평화롭게 되고 하나님 임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형제가 가는 곳은 다 형통할까? 다 좋아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임재가 있을까?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기를 합니까? 했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무엇을 하든지 섬기는 마음으로 합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섬길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절대 조건이 있는데, 첫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꽃을 보고 이 돈벌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게 아니고 꽃을 사랑한다. 개 한 마리를 키워도 그 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뭘 맡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고, 또 한 가지, 나 같은 죄인이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장부 정리를 해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이렇게 귀한 수도원에 와가지고 신부님, 수녀님, 원장님이 먹는 밥을 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설거지하게 해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늘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섬기더니 주님이 그때마다 임재하는 겁니다. 임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암행의사같이 변장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발로 문을 열 지경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발로 문을 연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시지요? 손에 선물꾸러미를 들고 있으면 뭘로 열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큰 선물을 주시려고 선물꾸러미를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선물꾸러미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일생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던 간절한 마음의 소원,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응답을 해주시기 위한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로 하여금
강대하고 번성하는 민족이 되게 해 줄 것이다. 다른 말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선물 그룹이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내가 너에게는 공유하고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너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앞으로 유황불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이에요. 우리 한번 18장 보십시오. 18장 보시면 너무너무 우리가 감동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은 17장 바로 앞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언약의 장입니다. 뭐를 행해요? 혹시 이 할례 모르는 분 있습니까?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들 포경수술입니다. 17장에 할례를 베푸시게 하시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가 할례 받고 며칠 때냐? 그 유대인 외경을 읽어보면 3일째입니다. 지금은 마취제도 있고 소독약도 있어가지고 3일쯤 지내면 하지만은 옛날 시대에 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은 가장 고통이 심하고 아픈 날입니다. 굉장히 자기 몸도 걷기가 이렇게 거저거려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나그네 모습으로 왔으니까 에이 막 귀찮다 그러면은 끝나버릴 일입니다. 근데 나그네 모습으로 오셨던지 귀인의 모습으로 오셨던지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섬깁니다. 그 나그네를 섬깁니다. 어떤 마음으로? 중요한 두 가지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 가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적이 드문 이곳에 왜 나그네가 이렇게 지내가? 참 감사하네. 오늘 밥을 같이 먹으면은 내가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자기하고 같은 참 하나님 은총을 받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선물 보따리 3개를 주지 않았어요. 실험을 해보고 검증을 하는데 뭐한 검증을 하느냐? 네가 이만한 선물 보따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섬기는 자냐 아니냐는 거죠. 섬기는 자냐 아니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자, 섬기는 자세를 보십시오. 18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굽혀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하는 표시로 절을 하고 환영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음식 대접을 하는데 어떤 음식을 대접하느냐? 6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뜻을 만들라. 지금 몇 사람이 왔어요? 3명이 왔는데 3스아라고 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현대 용량으로 하면은 한 스아는 8리터입니다. 8리터 같으면은 3사람이니까 3스아니까 38에 24리터예요. 그러면은 2말 반이 넘잖아요. 그럼 반죽을 말입니다. 밀가루로 2말 반에게 이 말은 뭐냐?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밀가루도 거친 밀가루가 아니고 고운 밀가루. 그렇게 하면서 창성을 다하여 섬기는데 그 아브라함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섬기면은 2가지 요소가 절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가 뭐하는 마음? 감사해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자 보십시오. 그 뒷장을 읽어보시면 너무 귀한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 한다고요? 숨기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에게 영적 비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고 18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복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고, 그리고 내년 이맘때 10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다고요? 아들이 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앞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공부하고 학력을 쌓는 거 중요합니다. 경력 쌓는 거, 스펙을 쌓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섬겨야 합니다. 섬길 때에 억지로 하거나 돈 보고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얼굴 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요. 두 가지. 무슨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또 한 가지, 감사하는 마음. 일본 역사를 보면은 참 감동스러운 내용들. 우리는 일본을 무조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기초를 낳았던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첫 분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막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풍신수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스라고 하는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그 기초를 놓았던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일대기에 수없이 많은 쇼군이라고 하는 장군들이 일본에 탁 포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군주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큰 인물로 발탁이 되는 과정에는 말이죠, 거의 대부분 보면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은 생긴 것을 보면은요, 원숭이 같이 생겼습니다. 집도 하찮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군이 되는 오다 노부나가 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주인을 워낙 잘 섬기는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 늘 따뜻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운 날 내 신발이 따뜻해 하고 알아보니까 그 집에 있는 신하들 가운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주군의 신발을 나올 때까지 가슴에 품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해지면 신으십시오 그럽니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냐? 주군을 사랑합니다.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이렇게 이 집의 주군의 신하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후계자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존귀한 비결은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이제 2월 되시면은 여러분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군림하거나 내 몫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이 땅에도 천국으로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고사하고 내 마음이 늘 지옥 같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살기조차 포기할 만큼 이런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많습니다. 주님이 이럴 때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해 주셔서 주님의 영적 임재가 임하는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 계산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런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 몫을 챙기기 전에, 나를 알아달라고 먼저 원하기 전에,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 같이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돈 보고 섬기고 마지못해 섬기고 얼굴 내기 위하여 직책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요,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발을 씻는 예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예수님 같이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